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주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8가지 중 6번째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 오늘까지 3번째 시간이지요. 그 경건의 첫 번째 시간에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나눴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엄숙하다, 정숙하다,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는 엄숙함과 또 정숙함의 분위기, 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경건이란 단어의 정의를 해주시기를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넘어 경건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 경건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린 말에 대한 이야기, 경건한 언어생활, 경건한 말을 다뤘지요. 경건한 언어란 말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말이더라. 지난주에는요,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와 말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이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준, 그리고 선,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선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은요, 경건이라는 성품의 3번째 시간, 나머지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경건의 나머지 모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에는요, 경건의 나머지 모습 3번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지난주 다뤘지요. 한 가지 더 뭘까요? 그렇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거구나, 이렇게 전심,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모습이 뭐예요? 돌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경건은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약한 자, 힘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수혜받은 자,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동행, 경건한 함께함, 경건한 돌봄이더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경건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 돌보는 경건한 삶에는 변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인생, 경건한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선생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우리만. 이 선민 사상,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요, 주변 국가들과 계속되는 전쟁에서 꿋꿋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선민 사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신다. 이 선민 사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교만한 자부심. 이방인 절대 안 돼.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 그것도 유대인들을 패망케 하고요, 노예로 만든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던 이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받았다. 내가 고넬료를 받았노라. 내가 그 인생을 받았노라. 내가 그의 삶을 받았노라. 내가 고넬료를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 선생님을 보내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운반자가 누구였냐면 히브리인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이방인들의 법으로는 아무런 조척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죄였거든요. 하나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구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가셨죠. 찾아가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요빠의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집에 청하라. 다음에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넬료를 찾아가 드디어 지금 이 고넬료 집에서 요빠를 향하는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요빠에 있는 고넬료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능국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잡아먹으라. 이 음성과 환상이 3번 있은 후 큰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고민에 빠졌죠. 이 환상과 이 음성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고넬료를 향하여 작업을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받은 이방인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선생님,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이배가 되는 것을 알고도요, 고넬료 집에 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는 이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주고 싶었던 선물, 자신이 받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나는 너의 기도와 구제와 삶을 받아 기억하고 있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 선물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 누구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인정과 상과 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고넬료의 삶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고넬료 말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 중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사람, 작은 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제하여 돌보는 경건한 삶이 고넬료의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돌보는 고넬료를 받으신 거지요. 받으시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고아와 과부들, 약한 자를 돌보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멋지며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돌보시는 경건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를 받으시고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돌보는 경건한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심판을 이기고요 상을 받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상을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오시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을 펴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32절과 33절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풀을 뜯어먹는 낮 시간에 양과 염소를 동일한 장소에 놔둡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서 풀을 뜯어먹다가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우리 안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그들이 함께 와요. 함께 와서 목자 앞에 딱 와서 목자가 선 데까지 와서 양은 서늘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은 이쪽 서늘한 곳으로 가게 되고 염소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과 달리 따뜻한 쪽으로 가게 돼요. 같이 있다가 저녁이 되어 분리되는 양과 염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이 땅의 삶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가 저녁이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에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벌을 받기에 왼편에 분리하여 서게 되리라.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상 받을 사람들에게 35절과 34절과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상받을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입혔고 드실 것을 드렸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 40절에서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35절과 36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줍니다. 35절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35절에 눈으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는요, 가난하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의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36절에 등장하죠. 36절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군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헐벗은 자, 아픈 자, 옥에 갇힌 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며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실까요, 오늘?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돌보면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거란 거예요. 주님을. 이 사람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과 관련이 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피하게 되며 심판을 피하고 도리어 심판이 아닌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상을 받는다. 상을 받아요. 심판을 이기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들, 약하고 작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며 구체적으로 돌볼 때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빚진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빚을 진대요. 지극히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면 이걸 하나님이 빚진대요. 하나님이 빚지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대요.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마음의 도움, 영적인 도움, 삶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어떤 돌보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시켜 도와주시지요. 환경을 움직여 도와주시지요. 돌봄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시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마닐라에 사는 10살 먹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전거 한 대를 갖고 싶었어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를 파는 그 가게에 가서 자전거가 얼마인지 물어봤고요. 가격을 알아 이제는 자신의 용돈, 때로는 신분에서 받은 돈들을 한 푼 한 푼 저금통에 저금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금통이 다 찼을 때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여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멀리서 편지가 온 것이 아니라 TV를 보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절로 저금통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깼어요. 그 저금통에 모아진 동전들을 그 비닐 주머니에 넣고 어디를 가냐면 빵집에 갑니다. 빵집에 가 그 모은 돈 전체로 빵을 샀어요. 얼마나 될까요? 빵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 전부 산 빵을 자신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있잖아요. 손수레 싣고 YMCA 지사로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굶주린 어린아이에게 이 빵을 나눠주세요. 이 소식을 접한 이 YMCA에서는요, 그 빵을 아이들에게 그냥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경매에 붙입니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저금통에 모아둔 그 돈을 깨트려 사온 빵입니다. 이 빵은 단순한 밀가루가 아닙니다. 이 빵에는 어린아이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진 빵입니다. 경매를 붙였어요. 놀랍게도 몇 배의 값으로 올랐을까요? 이 빵에 10배의 금액으로 그 빵들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10배로 팔린 빵을, 그 값을 가지고 그 YMCA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10배 더 많은 빵을 준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한 부인이 이 소년, 자전거를 갖고 싶었던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 살 돈을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로 보내줬을까요? 일반적인 조그만 자전거, 어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자전거, 그 돈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자전거 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비싸고 그 자전거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을 그 아이의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말해줍니다. 얘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함께하며 돌보는 우리의 경건에 결코 빚지는 일이 없어요. 결코 빚지는 일 없이 꼭 갚아주십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돌보는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보는 경건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함께 한다는 표현을 긍휼히 여겼더라. 긍휼히 여겨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왔는데요, 어느 곳에 갔는데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그 자리에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난 한 지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요즘 기도하지 않더니 이렇게 되었어. 저번에 보니까 엄청 잘난 체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오늘 진짜 입이 무겁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을 망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죠. 말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나도 예전에 그래봤어.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 아직 그런 이야기가 먹히거나 영향을 줄 때가 아니에요. 필요한 시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섣부른 접근과 이야기는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알잖아요. 끝내는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 온전히 회복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알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런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유하실 때까지는 함께 울고 있는 그와 펑펑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한다는 건 함께 우는 거예요.
다음에 만났는데도 그때도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손수건, 내 호주머니에 꼭 잘 넣어뒀던 손수건 하나 들어주세요. 좋은 휴지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우세요. 그때도.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때도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그만 울어라. 아야, 뭐 같은 놈아, 그만 울어라. 이거 깨자는 거잖아요, 분위기. 그때도 우셔야 돼요. 함께 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사람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나의 눈물이 멈출 때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멈출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 처음 봐요. 입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너무 좋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더라. 오늘 진짜 대답 안 하시네요. 오늘 1시까지 예배 가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올라가서 식사하셔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멀쩡하던 배가 왜 아파요?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을 만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빈정대고 흠을 잡아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좋은 일을 있는 사람과 함께 한호성을 지르세요. 그 사람이 펄쩍펄쩍 3번 뛰잖아요. 여러분 몇 번 뛰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펄쩍펄쩍. 예? 그렇죠. 5번 이상 뛰어야죠. 5번 이상. 그냥 깜짝 놀고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좋은데 이 사람이 더 좋아하네. 펄쩍펄쩍 3번 뛰면 여러분 5번을 뛰어주셔야 돼요. 하이파이브라도 막 이렇게 몇 번 하셔야 돼요. 3번 이렇게 밀면 여러분은 아까 대답해놓고 깜빡이셨나 봐요. 몇 번? 5번 이상을 밀어줘야 돼요. 밀어본. 왜 이러니? 너 왜 그러니? 맞장구를 쳐주란 말이에요. 맞장구를. 나도 그랬어. 언제 너처럼 동일한 일을 만났어. 나도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감동과 말을 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너야 이거죠.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너야. 예. 내가 아니고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그죠?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언제까지요? 그죠? 그 사람의 기쁨이 다하여 진정될 까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기운 빠져 고만하겠죠. 거기까지 참아주세요. 기운 빠져요. 그 사람도 하도 뛰다 보면 기운 빠져요. 그때까지 진정해 가만히 계세요. 그때까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박수하고 함께 한호성을 지르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게 불쌍히 또 긍휼히 함께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로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기억해 주세요.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마음으로. 슬픔은요, 따뜻할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우리의 머리로 그를 기억해 놓으면요, 차가움이 전달돼요. 차가움이. 우리의 가슴으로 그를 기억해 놓으면요, 따뜻함으로 전달이 돼요. 저 사람 모를 것 같죠? 지금 내가 어디에 이 사람의 슬픔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요. 안다고요. 마음으로 기억해 주세요. 기쁜 일을 만난 사람 머리로 기억해 주지 마세요. 식어요. 가슴으로 기억해 주세요. 따뜻함이 전달돼요. 마음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기억해 주세요. 지갑을 열어. 기도도 해주고 마음도 기억해 주는데 지갑은 안 열어요. 도대체 어떡하려고요? 뭐로 도와줄 거예요? 뭐로? 지갑을 열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에 회식 많이 하잖아요. 여러 차례 회식하잖아요. 그 회식 중 하나만 쉬어서 그 회식비로 남을 도와주면 어떨까? 가정에서는요,
외식 하잖아요. 외식 한 번만 줄이고 그날은 김장 김치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여 그냥 드시고 그 외식비 도와주면 어떨까? 개인은 한 10,000원 정도 한 끼 식사하잖아요. 요즘에 7, 8,000원 거의 10,000원 하니까 많이 드시는 분 더 이상 드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줄여서 분식점 가서 5, 6,000원짜리 순두부찌개 먹고 나머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지갑을 열어 기억해 주실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몰라요. 따라하는데 알아요. 알지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른 척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도와줘라. 상대방이 나를 봐도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교회 남성교회에서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좀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온 지 이제 7년이 돼 가는데 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해 연말에 이런 일들을 해요. 얼마나 조용히 잠잠히 하시는지. 오늘 정말 남성교회 그런 일 하고 있었나?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명단만 적어줘요. 올해 겨울에 이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딴 많은 것 안 해요. 이딴 많은 거 아닌데 명단만 주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직접 그들이 찾아갑니다. 작은 선물을 포장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얼마나 잠잠히 조용히 하시는지.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요. 누구를 도왔다, 어떻게 도왔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알겠지만 그 말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아요. 돕는 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은혜로 충만하여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돼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기며 함께하라. 두 번째, 기억해줘라. 세 번째, 은혜로 우리 안이 충만하여 따뜻하라. 은혜로 충만하면 신기하죠.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겨요. 은혜로 충만하여 따뜻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내게 생겨요. 우리 안이 은혜가 바닥이나 우리 안에 냉랭해지면 상대방을 돌아보지 못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지가 안 생겨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 따뜻하여 충만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어떤지, 슬픔인지 아니면 기쁨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말로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느껴져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억하고요, 마음으로 기억하며 지갑을 열어 기억하는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모른 척하며 그냥 지나가 버렸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다. 그의 이웃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지갑을 열어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해주시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루살렘, 여리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 사마리아 사람, 주막집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들어보긴 했는데 어느 복음 몇 장에 있을까 까먹어도 괜찮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다른 성경의 그 다른 이야기를 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제일 그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그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고 기억하며 돌보아주는 경건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혹은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고 모른 척해도 세상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며 기억하고 돌봐줄 때 이것이 경건이요 하나님은 그를 받아 상을 주시고 그 상이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따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